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매일 우리의 시작도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잠자히 나아갈 땐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또한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잠잠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어둠에 붙잡혀 있던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것을 확장하시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둠에 묶여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이 질병에 묶여 있거나 귀신에 묶여 있거나 한 모습이었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진짜 묶여 있었던 것은 그 영혼의 묶임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주님과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묶여있는 그 현실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 안식일의 개념도 다 상실한 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이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알맹이가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안식일 사건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이 2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안식일 날 움직여 가시다가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을 자르고 또 비벼서 먹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안식일 사건이 시작을 해요. 그때 결론으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2장 28절에 나오죠. 마지막 절인데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거지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인자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세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그 풍습에 따라 분명히 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안에 누가 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도 또 누가복음도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한 손 마른 자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이 기록에 의하면 그 오른손이 마른 이 사람은 아마도 석공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날 때부터 한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다가 아마도 그 일 가운데 호흡 속에서 이 가루들이 들어와서 이 신경계통을 막게 돼서 한 손이 마르게 된 사람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요. 자,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의사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의술을 행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정해놨는데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죽기 직전의 사람을 살리는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게 심폐소생술이지요. 딱 그 정도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숨이 넘어가지 않게끔만 만드는 것이 안식일 날 허용되어진 의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치료한다든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닦아준다든가 하는 일이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모두 다 지금 이 한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안중에는 그 고통받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고통받는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단지 이들의 중심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와 자신의 철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보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식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지요. 안식일 날 어떻습니까? 선과 악이 있는데 선과 악 가운데 어떤 것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다시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그것이 선입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지요. 우리 주님이 노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지요. 굳어진 마음은 복음 앞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 앞에 서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세우게 되지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그 손이 곧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건은 바로 이 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비롯되게 되는 거지요.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더 이상 이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헤롯 왕과 함께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당시의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서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당시의 유대인이었지만 헤롯을 중심으로 당을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로 뭉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로 나가시는데 갈릴리의 큰 무리가 따르게 되지요. 이들이 따르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8절의 끝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큰 일이 뭘까요? 이들에게 다가온 큰 일은 치유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겠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한 손 마른 자가 치유받은 그 사건이 이들에게는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일은 뭘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일로 여기시는 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생명이 구원받는 것 외에 더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단적으로 치유받는 것에 그것이 큰 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그게 큰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일정 거리를 두게 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아다니니까 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치유는 우리 육에 있지 않고 우리 영에 있습니다. 지옥과 자식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지요. 우리 주님은 가장 원했던 것은 이들이 매여 있는 그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코로나지요. 하루에 3만 명, 이제 오늘은 4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살며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어떤 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지를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혹되어지고 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무슨 사건이 오면 사건 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 사건 밖에서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11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뭐가 무섭냐 하면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알아요. 구주라는 거 알아요.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귀신들도 알고 벌벌 떠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아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으면 귀신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더 나가셔야지요. 귀신이 아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지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주님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세요. 왜요? 그들을 세우셔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무리 이렇게 벌판에 아이들이 뛰놀아도 누가 눈에 들어와요? 손주가 눈에 들어오죠. 이 아들, 딸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금은 손주들이 더 눈에 밟히시지요. 아무리 애들이 막 섞여 있어도 손주는 눈에 딱 들어오지요. 누가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또 눈앞에 이렇게 어른어른 하시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자녀와 함께 하길 원하는 거지요. 왜요? 옆집 자녀하고 우리 집 자녀하고 다르죠. 나와 함께 있길 원하는 건 내 자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 자녀가 나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근데 아무리 섞어놔도 내 자식하고 손주를 분별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섞어놔도 핏줄은 못 속인다고 비슷비슷해요. 하는 행동도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손주가 내 아들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내 딸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어렸을 때 했던 짓하고 똑같아요. 속일 수 없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누구하고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당연히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가서 티를 좀 내세요. 우리 주님을 닮은 티를 좀 내세요. 그래서 주님 보셔도 막 세상 사람들 왔다 갔다 막 해도 저거 보니까 내가 나 닮았네 하고 주님이 예뻐하실 만한 그 티를 내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것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 귀신이란 건 뭡니까? 주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귀신이지요. 그것을 몰아내고 그것을 내쫓는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권능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2를 세우세요. 12명의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이미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제자들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알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보잘것없고요. 마지막 19절에 나와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예수를 판 자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수 있습니까? 티 안 내고 살면 됩니다. 예수 파는 것 너무 쉽고 간단해요.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티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제자와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섞어놔도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될 것을, 주님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구하기 원하시는 주의 크신 그 은혜가 나와 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까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과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 주의 자녀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참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와 동행함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주의 영광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